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천년왕국입니다. 자, 성경 속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영화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무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초림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사랑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미 천년왕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구태여 전천년, 후천년 이런 것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까지 천년왕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감격스럽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생각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사는 그 순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천년 왕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매 순간순간이 천국을 체험하고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1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러분, 심판의 역사가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을 이제 제압하는 겁니다.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 사탄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사탄의 역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경계의 대상이 될 뿐이지 두려움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손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는 제압당하여 결박하여서 무저갱에 던져 넣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2절 보세요.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탄이 결박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의 손바닥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저가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근다고 했습니다. 그 위에 인봉한다고 했어요.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게 된다. 여러분, 왜 놓이게 됩니까? 주께서 이제 사탄과 더불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역사, 이 음녀의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것처럼 진짜와 가짜를 확연히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명명백백한 말씀이
오늘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세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러분, 예수님 없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그 순간 사랑의 주님이 성령으로 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때부터 이 심령성전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의 주님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예수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누리도록 했습니까? 악한 사탄, 이 짐승의 역사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고 그의 인을 맞지 아니한 분명한 신앙의 정조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떤 권력자가 제압하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의 육체를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불에 던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부적인 힘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랑의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난 그 후부터 이미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갖고 또 세상의 욕심의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시샘하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땅에 밟히지 않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빛답게 소금답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누리고 사는 것이지 앞으로 누릴 것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임해서 세상의 어떤 정치나 또 권세자들, 물권이 있는 자들, 명예를 누리는 자들 추워도 부럽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주님을 모신 것 자체가 행복이요,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되게 신앙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소극적으로 삽니다. 하나님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부정하고 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가식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할 때에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예배가 마치면 천국이 없는 것 같고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두려워 떨고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가지고 살고 뭔가 잘못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진실된 신앙인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고 장차 도래할 천국을 대망하면서 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야말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된 개념 안에서 신앙관을 가졌던 것이 있다면 이것을 추스리고 나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잘 될 때도,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좀 일이 어그러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5절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둘째 부활의 의미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과거에는 죽은 자의 방불한 그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우리 영혼이 깨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빈정거리고 비웃으면서 참 제 양반들은 새로운 새 세상에서 사는 것 같아. 우리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아. 맞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과거에는 죽은 영혼에 방불케 하는 죽어버려진 사람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산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주께서 오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데 그때 우리가 육체가 부활을 경험하고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서 사랑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 신비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과거에는 마귀에 이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에 이끌려서 사느냐에 따라서 지옥 같은 삶이 경험되고 어떤 자는 천국의 삶이 경험되는 것인데 오늘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확연히 정립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자, 6절 중반절에 보세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의 부활이 있잖아요. 다 선악간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요. 이것을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둘째 사망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졌죠. 왜요?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된 자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 7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이 수의 개념은 우리가 상징적이면서도 영적인 수라고 그랬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이제 잠깐 놓여서
8절에 보니까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주님의 그 손에 붙잡혀 말았던 이 악한 권세들이 잠깐 놓이는 때가 있는데 왜 놓이게 하시는 것입니까? 심판하시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자, 9절에 보세요.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러분, 악한 권세들이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성도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사탄의 그 속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쟁취하시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의 보증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불의 심판에 해당되는 세력들이 누군가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판 대열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천년 왕국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고 살고, 우리는 그러나 이 환난의 때에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은혜 중에 살게 되는 복된 역사 아닙니까? 자, 11절 보세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자, 흰 보좌, 백보좌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요한에게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러나 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으니 이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의 역사가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고,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는 자인지 심판받아야 될 자인지 확연히 둘러서 분류가 되는 바로 그 현장입니다. 자, 13절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육체가 퇴색되어져서 다 흩어버려지죠.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끌어 부름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서서 철저하게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 여러분,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도록 함께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14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 그래서 사탄과
그 중심축을 비롯해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저 그리스도와 짐승의 세력들, 또 추종했던 그 사자들,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당해도 믿음 지키면 그 당시에는 불행하게 보이고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잠깐이면 그때가 마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고 어떤 미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말한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믿음과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의 이 신실한 믿음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은혜 반열 속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데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마지막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고대했지 않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고대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가 분명히 있음을 확증해 주는 거죠. 요한 사도가 밤모섬 예배돼가지고 참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동역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모든 것이 끝장날 것만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요한 사도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불행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잠시 잠깐이면 영원한 그 세계가 있으니 내가 그 세계를 보여준다 하고 환상 중에 보여준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위로의 책이에요. 확증의 말씀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것은 담대하라는 거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하루도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큰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